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7절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47절에 보이시는 것처럼 말씀하실 때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였냐면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신 때이고요. 또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이 때는 예수님께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신 때이고 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일어나 기도하신 때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는 이 때를 어둠의 권세, 어둠의 세력의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어둠의 때, 그 고난의 때를 지나시는 방식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둠의 때를, 그 어둠의 권세의 시간을 어떻게 지나가고 계시냐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구하시며 또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시며 이 어둠의 때를 지나가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가룟 유다이죠. 47절 말씀 보시면 한 무리가 다가오는데 그 유다가 그 무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예수님이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이 입을 맞추다라는 필레마라는 단어는 필레오라는 즉 사랑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입을 맞추는 행위는 사랑을 표현하는 의미라는 당연한 어원에서 사랑이라는 단어에서 입맞춤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가룟 유다는 사랑의 도구, 사랑의 표현이어야 할 입맞춤으로 인자를 팔고 있다. 입맞춤을 죽음과 배신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슬픈 현실이죠. 설교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사랑이 표현되어야 하는 자리가 훈계와 자기 자랑, 또 높아짐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직분의 자리가 누군가 위에 서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가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원래는 사랑의 도구, 사랑의 표현이어야 할 것들이 인간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자주 변질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질문으로 가룟 유다를 이렇게 고발하시는 것입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너가 사랑의 도구로 인자를 팔아 넘기느냐. 이어서 나오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 즉 이 제자들은
이 가룟 유다를 대동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49절에서 이렇게 묻죠.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그리고 심지어 50절에서는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칼로 예수님을 지키고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충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죠. 분명 이들은 가룟 유다와는 다릅니다.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그들이 칼을 드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라고 굳게 믿고 있으며 심지어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들이죠. 특별히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실제적인 유혹이기도 합니다. 바로 나의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칼을 들어서 종교 지도자들을 대동한 무리와 싸우는 것은 무리한 일이고 무모한 일이고 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자들이 스스로 생각해낸 일이고, 그리고 주님께 묻지 않은 길이기에 쉬운 길이고, 스스로의 힘으로 해낼 수 있는 방법이기에 옳지 않은 길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닥친 위기를 스스로의 힘으로, 즉 칼의 힘으로 벗어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동일한 장면을 기록한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권세가 없어서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오늘도 나 스스로의 힘으로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유혹에 처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52절에 나오는 사람들인데요.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 검과 몽둥이를 들고 왔습니다. 이들은 어둠의 세력, 어둠의 권세이기 때문에 밤 늦은 시간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선택하죠. 그 방법은 바로 검과 몽둥이, 숫자와 규모, 힘과 권력으로 일하는 방법, 즉 어둠 속에서 일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세상이 늘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더 많은 숫자, 더 거대한 크기, 더 강력한 힘, 성경에서 너무나도 자주 등장하는 철제의 무기와 말과 병거와 검과 방패와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들과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세상의 힘과 크기와 규모를 상징하는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을 가장 잘 알아야 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지금 검과 몽둥이, 힘과 크기와 숫자의 힘을 의지하여서 어둠의 때에 어둠의 방식으로 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또 질문으로 그들을 고발하시죠.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여러분, 이렇게 총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랑의 도구여야 할 입맞춤을 배신과 죽음의 도구로 바꿔버린 가룟 유다, 그리고 칼로, 즉 스스로의 힘으로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과 몽치, 세상의 힘과 권세로 어둠의 때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각자 자신들의 방법과 방식으로 상황을 주도하려고 하고 있고 주도권과 통제권을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얄팍한 속임수와 배신이 이길 것인가? 아니면 제자들의 충성이라는 이름으로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이길 것인가? 아니면 검과 몽치, 힘과 권세를 가진 자들이 이길 것인가? 여러분, 그러나 정말로 누가 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어떻게 이 상황을 주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앞선 예수님의 감람산의 기도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기도하셨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지금 예수님은 그 기도의 결단,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그 기도의 결과, 그 기도에 대한 응답과 순종으로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아버지의 뜻이 자신에게 이루어지도록 능동적으로 순종하고 계시며 능동적으로 자신을 내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 상황을 주도하시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기도하신 대로 아버지의 뜻이 자신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방식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의 방식, 즉 자신들의 힘으로 위기를 벗어나는 방법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12군단보다 더 되는 천사들을 대동하여서 이 위기를 벗어나실 수 있지만 그러한 방법으로도 이 상황을 모면하지 않으시고 계시죠.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 뜻에 순종하심으로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기도에 대한 결단과 순종으로서 상황을 주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늘 기도하시는 그 감람산의 자리가 예수님이 잡히시는 자리가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힘과 권세를 포기하시고 당장이라도 12군데가 더 되는 천사를 보내어 자유하게 되실 수 있는 이가 그 자유와 권리와 권세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지금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에 이것까지 참으시면서 순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상황을 주도하시는 방식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 중에 오직 예수님만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계시고 또 그분만이 진정으로 상황을 또 삶을 주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도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시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뜻 안에 주도적으로 사는 방법은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 능력과 지혜로 이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순종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이 어둠의 때와 고난의 때를 통과하는 방법, 그리고 세상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사랑의 도구로 속임수가 되지 않게 하고 제자들과 같이 자신의 힘으로 위기를 벗어나려고도 하지 않고 또 세상과 같이 힘과 권력으로 물질과 크기와 숫자로 이기려 하지 않는 것이 오직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어둠의 때를 지나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어진 삶 가운데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오직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 나라가 임하시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그 관계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기도하시는,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나의 마음과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의 손에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우리는 그것이 가장 선한 길이요 좋은 길임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주도권과 통제권을 내어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어둠의 때를 잘 지나가게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날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이 깊은 물과 같은 어둠의 때를 지나가는 승리하는 우리 백성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